예, 그러면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볼게요. 1번 바리새인에게 은사가 임하는지, 2번 각 신분 단계별로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지, 3번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때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지.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은사인데,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에게 은사가 나타나냐,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이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먼저 바리새인,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해요. 이 내용을 파악을 하려면.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런데 이것이 맞니 틀리니 옳으니 뭐 안 옳으니 이것을 따지시면 안 되고, 먼저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바리새인 을 지금 시대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심령을 가진 자들, 이들에게도 은사가 임하냐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참된 은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탄의 모조품, 미혹의 능력이나 육적 타락을 위한 기만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요, 이들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은사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이제는 연결해서 보아야겠죠. 평행장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원하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바리새인 계열의 자들에게요 나타나는 능력은 종교적 훈련으로 다듬어진 육의 능력이거나 아니면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주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은사가 결코 머무를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분 및 영혼의 구원 단계별 은사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인간의 영과 혼이 깨어나는 시점에 따라서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실제 지금 현재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영의 구원 단계는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어린 자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물과 성령으로 영이 막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그러나 이 혼은 어때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육신적이고 미숙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인데 성령으로 이제 태어난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에요. 영의 탄생.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치유, 능력 행함, 영들의 분별함,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특징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매우 육신적이었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지만 은사는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뭐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행함, 영들 분별 이런 것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높은 단계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사로 주시는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는 지켜봐야 될 것이 이들을 자세히 지켜보면요
예, 성품이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안 된 상태, 그리고 내면이 주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매우 육신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지만 어떻습니까? 은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영의 구원 단계에서요, 주시는 은사는요, 내 영이 살아있음을 본인과 내 자신과 세상에 확증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격려. 내가 살아있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주권으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영을 세우는 기도로, 방언 기도가 영을 이제는 세우는 기도잖아요. 내 어떠한 것들을 이제는 버려지는 기도 생활, 방언 기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요, 다 내 뜻을 구하고 내 원함을 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내적 성전을 세우는 그 이제는 기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기도. 그래서 예언과 신유로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예언과 신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제는 막 은사주의, 신비주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딱 가지고 이제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와 이 능력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사람마다 이제는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혼의 구원 단계에서는 이제 혼은요,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구원이지만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내면의 열매가. 그러나 혼의 구원 단계는요, 장성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태가 어떠냐면 성령의 다스림이 혼, 생각, 감정, 의지죠. 이 영역까지 장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새로워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되고 이타적인 사랑과 교회의 덕을 세울 줄 알게 돼요. 이때야 비로소. 그래서 정말 질서를 따르게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주님을 나의 목자장으로 모신 상태에서 이 이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고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사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막 기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로마서 12장의 은사, 이 은사를 진짜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거치게 됩니다. 뭐냐면은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리고 이제는 안정적인 어떤 그 위치로 들어가는데, 섬기는 일은요, 정말로 이거 그냥 겉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목자장으로 모신 그 자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자들은요, 진짜 이제 섬기게 되거든요.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의 중심은 바리새인적인 어떤 섬김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진짜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온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특징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혼의 변화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이후에 등장하는 은사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혼의 변화, 로마서 12장 2절 이후에 등장하는 은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몸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의 변화 하나도 없이, 혼의 변화 하나도 없이 그냥 막 뭐 긍휼 사역하고
기도 사역하고 무슨 사역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 이후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장성해지면,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장성해지면, 단순히 초자연적인 신비, 예를 들어서 방언, 신유, 축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때요? 실제 삶의 일터와 공동체에서 묵묵히 기능하는 삶의 은사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성품과 인격, 혼이 성령화되어서 구제하고 긍휼 사역하고 다스리고 또 많이 베풀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업을 잇는 통치 단계가 있습니다. 유업을 잇는 통치 단계라는 것은 유업을 잇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라는 의미와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유업을 잇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4장에 5종 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도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병이 낫는다든가 아니면은 귀신이 내쫓겨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많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한 단계예요. 그러나 이 단계가 이제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유업을 잇는 진짜 통치 단계를 이제는 받게 되는데 5종 직분이에요. 그것이 이들은 진짜 이제는 영적 완전한 군사들이고 진짜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 이 전 단계의 은사들도 다 확장이지만 유업을 잇는 통치 단계가 이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 지휘관이자 예수님의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물려받는 상속자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은사가 에베소서 4장의 5종 직분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직임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목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땅에 남겨둔 직임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장성한 자로 이제는 성장하는, 그러니까 먼저는 목자장으로, 그분이 목자장으로 예수님을 모신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죠. 욕심, 탐심, 사심 다 버리고, 내가 그것을 지금 버리지 않고 처리가 안 됐는데, 그리고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끝난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이제는 양육 단계로 올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직임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이들에게,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성품적 은사를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3차원 세계, 예를 들어서 1터나 3터나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그 3터, 거기에서 실질적인 영적 실전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혼 구원과 통치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다스림의 상태, 그 반열에 오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하나도 못 다루셔. 아니, 내 마음 하나도 못 다뤄. 그리고 내 마음이 갈대와 같아. 그리고 늘 어둡고 우울하고 막 이런 상태로만 살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실전 업무를 총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요. 과정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눈으로 이 영적 은사 지도를 한번 쭉 본다면 영적 단계는 태어나지 않은 단계가 있고 영의 구원, 태어난 단계가 있고 혼의 구원, 성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유업을 잇는 통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단계의 대상은 누구냐면 태어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이들을 다 지옥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영의 구원, 어린 자녀죠. 어린 자녀들.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 성화 가정으로 이제는 입문한 자들. 이것은 혼의 구원은 이제는 어때요? 대상이 장성한 자녀로 올려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들. 그리고 유업의 통치는 이 단계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이제는 오종 직분으로 이제 들어갈 군사, 완전한 군사예요. 군대를 이끌 군사, 그리고 전도자들입니다. 진짜 참 전도자들. 그리고 이제는 영적 단계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주로 나타나는 은사를 우리가 선물을 한번 보자면 태어나지 않은 바리새인들 아직 이들은요 없습니다. 은사. 사탄의 모조품이고 불법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건.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 신유, 예언, 거기 은사가 많죠. 그 은사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혼의 구원으로 들어가면은 로마서 12장 은사로 이제는 옮겨집니다. 진짜 섬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은사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업의 통치, 이제 주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 이제 직임을 받아서 하는 오종 직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들은 이 앞의 은사들을 다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은사의 주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태어나지 않은 바리새인. 이들은 어때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직 영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불가능해요. 이들은. 그리고 영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 초자연적인 체험을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해요.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신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굉장히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히려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체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으로 이제 들어와서는 생각과 감정이 이제 거듭남 속에서 그리스도로 이제는 옮겨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입의 말씀과 이것들을 다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지는 자들은요, 어떤 은사도 있겠지만, 먼저 처음에 받은 은사들도 있겠지만,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벽에 부딪힌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에서 막 기적적인 그런 것들만 따라다닌다든가 그런 것들만 좋아한다든가 그런 것들만 행하려 했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이제는 말씀이 그러한가, 이 은사들을 행할 때 말씀이 없어서 내가 초토화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말씀을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은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나 혼자 놀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의 삶은요, 이제는 내 삶이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되고 영혼들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주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지면서
이건 진리로 단단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단단해지면서 그 은사가 더 강력화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유업의 통치를 이을 자, 이제는 이 상태의 사람들, 오종직분을 설명드렸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제 전수받는 것이에요. 전수받아서 어때요? 예, 이 땅에 펼쳐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 그런데 이 땅에 펼쳐내는 이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예. 너무 중요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먼저는 내 자신을 다스리겠죠. 예, 먼저는 내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능력으로, 예, 그리고 어때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도들을, 예, 영혼들을, 예, 장성한 자로, 예, 길러내는 것이에요. 예, 양육입니다. 이것이 양육. 예,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전체적인 걸 보면은, 예, 먼저는, 예,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 이들은 영이 죽어서, 예, 성령의 은사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어린 자녀들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인지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살아있음을 확증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될 자녀들, 이제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 이들은 생각과 감정이 거듭나서요, 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 기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 이 지금 사탄의 모조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 예,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은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장성한 자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속자들,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자들은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예, 집중됩니다.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 유업을 이을 자들, 예, 이들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예, 오종직분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혼들을, 사람들을 장성한 자로 길러내는, 예, 이, 예, 사명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막 태어난 아기, 예, 바로 영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예, 막 태어난 아기에게는요, 딸랑이와 장난감 같은 초자연적인 표적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고통스럽게 살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른 세계가 있다. 예,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예. 그래서 철이 든 자식은요, 또 혼의 구원 을 이제 이루어가는 이 철이 든 자식들은요, 철이 들었어. 철이 든 자식들은 이제는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인격과 기능의 은사로, 예, 이제는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철이 안 들은 이 어린 딸랑이와 장난감 같은 초자연적인, 예, 이 표적의 은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다 밖으로 돌아다녀요. 다. 예, 말씀 관심 없습니다. 예, 기도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막 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철이 든 자식, 예, 혼의 구원, 예,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로 완전히 연합되는 상태. 이 상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집안이거든요, 사실. 예, 내 집안 일을, 예, 도울 수 있는 인격과 기능의 은사로,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예, 로마서 12장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완전히 이제 장성한 후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기업을 다스릴 경영권과 직임을 유업으로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예, 에베소서 4장 5종 직분으로, 예,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예,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영혼들을, 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 영혼들을 잘, 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예, 정말 삶에서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서, 예,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양육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예, 완전히 이제 장성한 후계자에게 임하는 이 경영권과 이제 직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업으로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판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예, 알지 못하면은,
막 엄청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구원 딸랑 받아놓고 영의 구원 받아놓고 모든 걸 다 닫아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또 장성한 작까지도 왔어. 근데 이놈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훈련받기 싫고, 그래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더더욱 하기 싫고, 내 삶 사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자세요. 그분이 친히 다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이제는 유업을 잇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분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삶에서.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갈 때 이 일들이 나에게 이제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나타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우리가 이제 율법성전 다닐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목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 은사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이제 잘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이 쑥 들어가죠. 절대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거듭나면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너무나 이제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제는 나눈다고 최선을 다해서 나눴는데, 만약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훈련받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더 깊이 나누면은 각 사람이 또 다 다르니까, 은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